오늘 예배를 찬송을 인도한 우리 집사님이 그날 장례식에 갈 적에 창원이었거든요. 좀 멀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줘서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데, 지나가면서 그 창원 가기 바로 전에 남시 IC를 지나가는데 맨 뒤에 제가 앉았기 때문에 뭔 이야기를 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자기 집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동네를 지나서 창원에 도착을 했고, 아마도 우리 조하영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새록새록 새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0이 넘은 분들은 고하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저도 고합니다. 고한데 60이 넘어서면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아요. 그날이 다가옴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예배가 은혜요, 바로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의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60이 넘으면 더 깊이 와닿게 되고 70이 넘으면 더 가까이 와닿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와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부분을 언급을 했을 적에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그 찬송을 언급했을 때에 여러 개가 겹치겠죠. 그날 내려갈 때에 장례식장으로 가던 그 여정 속에 할머니가 생각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본인에게는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것들도 떠오르게 되고, 이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는 아마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잠시 후에는 또 만나게 될 것을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다양하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회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체험 속으로 들어갔냐면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만나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이 예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잠시 후에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에 천상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걸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부딪혔던 사람도 많고, 오죽했으면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만나서 같이 또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은 아닙니다. 그때 교회를 할 때는 왜 나를 좀 도와주지? 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이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체험되는 것은, 그래, 그분들하고도 또 만나는구나. 그 만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도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예배도, 특히 천상에서의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구속함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 중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은 멘트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에 오는 데 있어서 저와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함께 했다가 중간에 또 떠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냥 천상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예배와 체험인데 그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곡을 그렇게 정했는데 아까 반주를 하는데 연습하기 위해서 반주자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반주를 넣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피아노 반주가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그때 저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체험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체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흘러가는 어떤 공적인 예배의 어떤 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보다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가지고 오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가지고 오고 그냥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냥 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세상의 것들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남편의 것, 아내의 것, 자녀의 것 다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가지고 온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앉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의 은혜를 구합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 밖으로 나갈 때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짐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져와서 그냥 이 짐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가지고 온 그 목적이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는 하나님께는 이 짐을 다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은혜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세상의 모든 활동들이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중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활동하게 되면 내가 염려하게 되고 내가 걱정하게 되고 내가 다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만지고 찬송을 통해서 찬송은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닐지라도 활동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활동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좀 한 면에서는 맞지만 한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가 많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는 뭐냐 하면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딱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닫아버리고 있는 상태죠.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몇 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 예배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인간관계, 환경, 이걸 가지고 칵 닫아두고 있어요. 주님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을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활동하셔요. 두드리는 자체가 활동이시잖아요. 두드리는 자체가 활동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문빗장이 견고하게 돼 있는 그 문을 주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은 그 자체가 참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자리보다도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자리에 가서 앉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앉을 수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에게 초대가 돼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냐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배 때에는 그냥 다 가지고 오세요. 예배 때 저 밖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들어오셔요. 우리 힘으로 뭘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털어버립니까?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잠깐 후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시간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많은 돌뿌리들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높은 산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게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계속 누르셔요. 너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을 적에 예배 드리는 중에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막 일어나는 것들마다 누르시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살아남의 은혜를 맛보게 하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뭐 순서들이 쭉 있잖아요. 순서들이 쭉 있는데 이게 교회 예배의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예배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들,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수정되고 오면서 오늘에 맞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때에 일어나게 되죠. 어떤 때는 일어나서, 자 모든 성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잖아요. 그 일어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의미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동방정교회, 아마 예배 중에서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중에서 예배가 제일 긴 데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는 2시간, 3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서 있는 것은 예전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보게 되면 가장 길게 되는 것이 바로 설교죠. 근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근데 만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시간을 서 계셔야 돼요. 1시간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배에서 회중이 일어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이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호간의 지금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예배는 체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읽었는데 예배는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할지니, 그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이 자체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오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몸을 떠나서 영이 별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몸과 영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자체는요,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물이 된다는 이 자체는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나쁜 성격도 다 죽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미워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산 제사가 됐으니까, 살아있는 제사는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나는 죽고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몸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려면은, 예전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에 청년들이 얼마나 이게 밤새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토요일 날이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반공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공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나면은 토요일 저녁 8시가 청년의 예배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청년들이 그냥 집에 갑니까? 그냥 밤 12시까지 그냥 서로 교제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탁구 치러 가고, 탁구 치고 나서 진 팀들이 그 다음에 떡볶이 사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또 그냥 강단에서 그냥 한 방 이렇게 날리거든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권사도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닌데 뭐 우리에게까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러면 이제 하도 듣다 보면은, 아이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지, 우리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참석할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 기도 참석했어요. 토요일 날 밤 12시 넘어졌죠. 주일 날 되면은 4시 반에 새벽 기도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끝납니까? 집에 갔다가 오게 되면, 그때 교회가 작으니까는 청년 시절에 뭘 해야 됩니까? 교사해야 되죠. 학생들 가르쳐야 돼요. 9시부터 와가지고 하게 되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찬양대 들어가가지고 찬양대가, 이게 하나를 맡는 게 아니라 교사도 했다가 찬양대에 가서 찬양대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찬양대 연습은 또 해프림 밤늦게까지 해요. 저녁 8시, 그때는 밤 예배 있으니까 밤 예배 끝나고 나면은 8시에 또 찬양대 연습해요. 연습하고 나면 10시가 돼야, 밤 10시가 돼야 끝나요. 그 상황에서 11시 예배 때 안 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몸들이요.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졸고 그러면은 사모님이, 목사님은 한번 팡 치면서 졸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모님은 청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제발 토요일 날 좀 일찍 자라고. 토요일 날 좀 일찍 자라고. 아니 그런데 청년들이 일찍 잡니까?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일찍 자라고 하는지 그때의 그 상황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한번 밤 12시 넘어가지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보세요. 다 졸려요. 사탄이요, 우리를 얼마나 졸음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조차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어저께 그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장모님이 95세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 가서 있다가 혼자서 먼저 잔다고 올라와 잤는데 저 밑에서 막 떠드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잘 잠은 깊이 못 잡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잠을 못 잤으니까는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찍 자면은 새벽에 깰 것 같거든요. 분명히 새벽에 깹니다. 이게 보니까는 9시인가 그때쯤 됐는데 알람을 아침 7시쯤 맞춰 놓으니까는 10시간 이상을 자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10시간을 내가 잘 수 있을까? 청년 시절에는 10시간 잤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는 10시간은 못 자겠더라. 그냥 5시간, 6시간 자면은 깊이 있게 자는데 그래도 자야 되죠. 중간에 깨면 안 되니까 잠을 청하는데 왜 청하냐면 주일날 제가 이 강단에 서야 되잖아요. 이 강단에 서야 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일날 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관련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이 몸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졸음을 이겨내려고 해도 졸음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은 참 안쓰럽지만은 은혜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졸음을 쫓아내려고 막 애쓰니까는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 우리 육신의 몸을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예배에서 몸이 중요합니다. 근데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올라올 때에 어떠합니까? 제가 만일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올 때, 이 몸이 올라올 때 늘 제가 입던 일상복을 가지고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거기선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복장으로 예배하러 올라오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복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양복을 입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넥타이를 매고, 그래서 넥타이를 고르게 되죠. 넥타이를 고르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넥타이를 맸고, 이거 지난주에 맸던 넥타이예요. 또 맸어요. 이 넥타이를 매면서, 근데 이게 제일 이 양복하고는 이 넥타이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넥타이를 매면서 새롭게 옷을 입는 그런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이게 몸의 준비예요. 입었던 옷을, 일상적으로 그냥 입었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갈 때에도, 누구 결혼식에 갈 때도 입었던 옷으로 입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옷, 비싼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갈한 옷을 걸어두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몸에 딱 입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자체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이 몸이라는 이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아야 되죠. 눈으로는 저를 보아야 됩니다. 귀로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몸 자체가 이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촉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동원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감각기관이 동원될 때 하나님을,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그 만져주심의 은혜 아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합니다.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이렇게 얼굴을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왜 항상 웃지? 저 사람은 왜 항상 웃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는 하나님은 이 얼굴의 피부도 마사지해 주시고,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인상 딱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되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할 장소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인상 맨날 쓰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인상이 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죠. 오늘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름진 이 이마가 쫙 펴져야 되고, 찡그려졌던 얼굴이 펴져야 되고, 왜냐면 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럼 누가 만지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우리의 몸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살아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저한테 늘 선크림을 바르라는데 제가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저는 세수를 하고 나서 화장품을 하나도 안 바르는 스타일입니다. 아예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뭘 바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이렇게 거칠하다 그러면 그때 바를까? 근데 제 피부가 굉장히 이게 수분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어떤 때 거칠하면은 그냥 밀크로션 하나를 딱 이렇게 손에 조금 해가지고 바르는 스타일입니다. 거의 안 발라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이렇게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그리고 하나만 딱 바르면 돼요. 선크림도 안 발라요. 근데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는 나이가 들면은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막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돼서도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주님 다 만져주시잖아요. 우리 몸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주름진 얼굴도 펴주시고, 우리의 후각의 감각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하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 영도 살아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이끌어가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의 감각기관도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몸을 새롭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해서 보았고, 다음 주에 보는 것은 이 예배가 삶을 형성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체험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니까는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몸까지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니까는 또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고, 예배가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고, 예배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뭐 좀 됐지만은 원래 우리가 볼 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가다가 목요 찬양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보면은요, 막 그냥 춤추고 엄청납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살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 자체가 예배당에 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일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터치하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어루만짐 속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몸도 기뻐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가정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은혜 입은 공동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막 숨쉬니까 집에 가게 되면은 살아 숨쉬는 그 영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을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우리 안에서 살아서 체험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 있다면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는 체험입니다. 예배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은 살아있는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렸고 그 영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이 왔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 살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피부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귀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손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어루만지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은 주를 보게 할 것이고,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할 것이고, 우리의 발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걷게 할 것이고,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풍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몸과 함께하는 이 예배, 놀라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